10월 3일 내일은 한민교회 창립 제34주년 34번째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34년 동안 한민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4살이 된 한민교회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한민교회가 이제 어엿한 34살의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 34살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도 몇 살까지만 사셨나? 33살까지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보지 못한 34살. 34주년을 저희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염태규 안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염태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이 33살까지 살고 가셨으니까 34살을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 34번째 34주년의 삶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저는 이 한민교회하고 가장 비슷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이제 어떤 길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체포되고 매맞고 투옥되고 풀려났지만 그 빌립보에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마침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후 바울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 묵을 수 있는 3주간의 시간을 주셨을 때 새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강론을 합니다. 무엇을 강론했나?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씁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얘기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 많이 받고 해를 당하고 필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며,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회당에서 지금 증언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을 듣고 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니까 헬라인들이 사는 나라인데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강론을, 복음 설교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 이 한민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경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설 때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강론했습니다. 언젠가 개척하고 우리가 이제 막 교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타교단, 우리 침례교회 말고 타교단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신다면서요.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맞다고. 성경 강론한다고.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온갖 중요한 얘기들, 그 지식 정보들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해도 지금 은혜 받기 힘든데, 그런 강팍한 시대인데 어떻게 성경만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모여왔어요. 저희는 감사한 게 그냥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강론하고 그 해석, 그러면은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다. 그럼 내가 이곳에 찾아와서 전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한민교회는 다른 큰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굉장한 부흥사여서 막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쇼맨십이 많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극동방송입니까? 우리 침례교단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데인데도 한 번도 방송 설교 못했어요. 제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라고 있지만은 그게 PhD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학 박사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10억을 헌금하고 20억을 하고 30억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저 재정복은 늘 읽어요. 읽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어요. 은혜로 세우셨어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독특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 이 축약형은 신라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래 교회다운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땅이 많아가지고 지주예요. 큰 지주야. 땅을 1000평 내놨어. 어떤 사람이 대재벌이에요. 돈을 50억, 100억 내놨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있어요. 저 알아요. 그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경건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교회예요. 적어도 우리 한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은혜여야 되는가? 예.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됩니까, 여러분? 사울은 야망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왕이 될 야망을 품은 사람이 작은 자 소석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되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형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장인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은혜가 임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탈주노예가 있었어요. 탈영병이죠. 우리 군대로 말하면 비상시국의 탈영병. 이건 총살감이에요. 로마 제국의 법이 엄격했거든요. 그것도 주인집 그 착한 빌레몬의 아마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훔쳐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쳐갔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후에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떻게, 그것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감독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함께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 마음의 피스, 샬롬, 이걸 말해요. 이것은 승리한 자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환난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크고 강한 평화. 진정한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평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진실되게 믿는 이들에게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샬롬,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일평생 동안을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주관하시겠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강력한 평화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히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개인 속에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길이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에너지도 없어요. 수단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공급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무한대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60년의 생애, 80년의 생애, 100년의 생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신의 성품을 성취해 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왜?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렇게 독특한 교회였나? 네, 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또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누구라도. 다 교회는 싸우다가 갈라져 가지고 세워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도 있구나.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잊을 수도 없지만은 1세기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이 교회였구나. 이 교회였구나. 4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 봐도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귀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5절 말씀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달라요. 교회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것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3가지가. 그 첫 번째가 무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무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뭔가?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믿음의 역사, 그 역사 히스토리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그 역사는 work, 작동하는 걸 말해요. 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 교훈대로 진리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뜻은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뜻은 사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와 그 사명을 따라서 다 작동을 해요. 다 움직여. 기독교는 역사이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다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역사, 그분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역사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땀으로, 눈물로, 피로, 영혼을 쏟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과업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성령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이 먹고 노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감찰하시죠. 그리고 인칠 자에게 인을 치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마에다 인친다고 그랬는데 그 이마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마음과 심령을 나타내 보이는 창인 얼굴. 그 마음, 심령 가장 깊은 곳에다가 성령이 인을 치시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도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예우로 그렇게 호칭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 그러면은 모세가 이같이 성막, 회막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도 역사가 있었어요. 자신이 완수해야 할 역사가 있었어요. 120세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도 로마서 1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그냥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 때문이에요. 역사. 그가 이루어낸 역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율법과 계율과 자기 민족의 전통과 규례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우리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대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결국은요, 다 물거품이에요. 다 바람이라고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의 수고만 남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가 80 넘어 90 넘어 막 이렇게 되면은요,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이 남아요, 건강이 남아요, 에너지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사랑의 수고만 남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 성령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민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 34년 동안.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한 분들이 여기저기 계세요.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이 소망이 넘쳐났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이 분명하면은요,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배고픔도 견딜 수 있어요. 짓밟혀도 억울해도 다 참고 이겨내가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비할 정도로 모든 한국교회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에 대한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요.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는데 450년을 견디셨대요. 특별히 힘든 순간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 소행을 40년 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탄생시킬 때까지 그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도 보내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도 완전한 인내, 희생의 인내를 하셨어요. 성령도요, 우리 각 사람을 다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때로 무시도 당하고요, 비방과 회방도 당하고요, 성령을 소멸하려고 덤비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였어요. 그 당대 교회들에게서부터 찾아보기 힘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 가득한 교회였어요. 한민교회 생각 많이 나요.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평생이 다하고
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닿는 날,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나가 아니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고난 받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한민교회, 우리 친구들은요, 한민교회는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아요, 하늘에서. 저 목사는 고생을 안 했잖아. 저한테 막 그래, 보통. 예. 우리는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끌고 가서 고발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야손이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고난 많았어요. 고발당하고.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한민교회도요,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실상부한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아가야에서 1세기 모든 믿는 자의 이그젬플, 본보기, 롤모델, 교회는 이런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멋지죠? 수만 명 모였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다.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아가야에서, 유럽 전역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그젬플이고 롤모델이다. 왜 이 교회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예.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이 없어요. 무슨 큰 재벌 회사라고 해서부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나? 국가라고 제국이라고 벗어날 수가 있나? 없어요. 다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다 그리고 가요. 마지막은 누구한테 잡히는가? 음부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에게 이 지상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도 다 잡혔어요. 모든 황제와 왕조들도 다 상kim과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심지어 몸뚱이까지 흙으로 갈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비한 기관을 하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시내 산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는지 시내 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모세도 거기 있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요.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주전 1450년경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나?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서막이죠. 전주곡이에요.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걸 그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설명하면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모든 신경은 교회에 있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만큼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몸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다. 그럴 때 이 교회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머리와 몸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목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이것을 마지막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거기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과 신경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허한수 집사님 괜찮아요. 네. 천천히. 조금 도와주셔. 네. 음악 잠깐만 틀어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앉혀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일어났어요. 예, 감사해요.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제 요한이 영광의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초림 때처럼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본 이 7 금초대는 7 교회다. 뭐라고요? 7 교회라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 7 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어요. 이 7 뼈는 7 교회의 사자다.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서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거룩해 보였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것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쳤습니다. 그분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셨고 7 뼈를 붙잡고 계시면서 이 7 뼈는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고난 받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고난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귀한 고난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는 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런 풍랑 속에 우리 한민교회를 밀어넣으셨는데 놀랍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갚지 못할 빚을 다 갚게 만들어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 오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 다 갚아주셨는데 그게 좀 있지만은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됐는데도 성도들은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숫자는 줄었죠.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한 번도 줄지는 않았어요. 예산보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민교회가 빚을 다 갚아버리겠구나. 얼마 안 가서 다 갚아버리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여기 국제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가자. 이제 한민교회는 누가 와도 잘할 수 있다. 우리 가자. 저희 집사람들은 신중하거든요, 항상.
쉽게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하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막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막 열심히 준비했죠. 그리고 FMB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다 선발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을 시키고 파송을 하고 다 해요. 제가 그 연락해가지고 다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저희 집사람 것까지 같이. 혼자는 못 가니까.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됐는가 싶었는데 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건강검진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세밀하게 다 해야 되는 검사였어요. 저는 통과가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덜커덕 걸려버렸어요.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낙제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이 있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 안 된다. 그래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태가요. 이거는 하세월에 언제 전쟁이 끝날지를 몰라. 큰 좌절이었어요. 마치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처럼 주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문마다 다 걸어 잠궈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법무부 출입국의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250만 넘었다. 250만 넘으면은 이게 5%를 넘어서는 건데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거다.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쭉 보니까 뭐 중국인 110만 필두로 해가지고 베트남 22만, 태국 20만, 미국 15만, 일본 8만.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막 줄을 잇고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알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 하나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피부색이 검고 영어도 서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깊이 교제해 보면 그 나라 대표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대학에 뽑혀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국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요 몇 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충남대 간호학과 교수님 남편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남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00명 넘었다는 거예요. 한남대학교만 있어요. 대전에 우송대학교도 있어요. 2,000명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 한 2시나 이렇게 오거든요.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는 외국 유학생들이요. 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막 돌면서 막 자기 나라 말로 회포를 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룹으로. 여성 그룹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근데 오늘 아침 2시 반에 제가 막 통과해 오는데 그중에 남자 하나가 꼈어요.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여성들만 이렇게 다니더니 남자가 꼈어요. 그 남자가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 유학생 중에 하나가 서투른 말로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나 안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펜스 사이에 두고 여기 건축 현장이 있어요. 네. 어느 때 보면은 이 벽 옆에 아니 피부색도 다르고 코도 다른 사람들이 코의 크기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 쫙 팀으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멘에서 왔대요. 나 이 한민교회 목사다.
힘들 때 여기서 쉬고 가시라. 그런 환영하는 뜻으로 얘기했어요. 아, 우리는 무슬림들이라.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 뭐 학교 다니면서 영어 많이 배웠는데 좀 이런 때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하고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네.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 여러 명이니까, 팀이니까. 뭐 병원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허성초 한수 집사님도 있고, 예, 우리 간호사님들도 많고, 예. 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새벽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야 그런 걸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 한 분이 서울에서 장로교회 목회하는데 이제 한 2,0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를 뭐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대요. 늘 얘기했어요. 자기가 부임한 교회는 130년 된 교회다. 몇 년 전에 130년 된 교회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그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변화를 정말 싫어한다. 당회라고 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배 이상 이렇게 부흥을 시켰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 대전 시내에 그런 사역을 할 만한 초대형 교회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초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은요, 외국인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국제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 유학생들은 길면 3년, 2년, 1년 있다가 다 돌아가요, 본국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나중에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초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젊고 순수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죠. 제가 이번에 휴가 받아가지고도 대전 시내에 있는 국제교회, 중국인 교회, 영어 예배 드리는 곳 찾아다녀봤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구색 맞추기로 무슨 영어 예배를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교회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제교회를 제대로 목표로 하고 가는 교회는 없었어요. 이제 중국인 교회 하나도 없고 어떤 우리 침례교단에 신학생 한 분이 내외 함께 중국 교회 지금 하려고 중국어 예배 시작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모습 봤고, 이 개척교회는 땅을 사야 되거든요. 항상 전세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건축을 해야 돼요. 이 건축을 하고 나면은 그 부채를 갚아야 돼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유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헌금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소비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민교회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130년 안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선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부채 다 갚아요. 그러면 대전에 최초로 중국인 교회, 국제교회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인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거쳐가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런 국제교회하고 중국인 교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소에 다 배치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3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해서 한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순례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소풍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좀 기도해 주세요. 한민교회가 이 대전에서 제1호 국제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교회가 깨어나면 다